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혹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참 크게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날이 있었던 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신 은혜에 그저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이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받은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8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8남매 중에 둘째인데 남자는 아버님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셨죠. 근데 누님이 시골로 시집을 가셨습니다. 예, 시골에서 예전에 뭐 먹고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사촌 누나죠. 그러니까는 고종 사촌 누나입니다. 충주에 그래도 그 목도라고 그러나요? 목도라고 있나요? 이 옆에 어디? 네, 목도에서 그 시골 아주 촌입니다. 저도 가봤었는데 참 시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공부를 꽤나 해서 충주여고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뭐 수업료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계속해서 용돈도 주고 학비도 대주고 또 충북대로 진학을 했는데 충북대에서 계속해서 있는 동안 4년 내내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업료를 학자금을 등록금을 다 대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졸업을 했죠. 그리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버님을 그 사촌 누나가 찾아왔어요. 근데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아버님이 그 사촌 누나에게 주었던 액수, 그러니까 수업료 하라고 용돈 하라고 또 등록금 하라고 줬던 액수를 받을 때마다 다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계산을 해서 나중에 자기가 취직을 해가지고 그 돈만큼 계산을 해서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앞에 딱 주면서 이제 내가 갚을 거 다 갚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는 못했지만 야, 기왕에 갚을 거라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지.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그때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전혀 다른데 본전만 가져왔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래요. 아버님은 사랑을 주셨어요. 불쌍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주셨는데 사촌 누나는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냥 돈으로만 계산하고 돈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뭐 철학관을 한다고 철학관을 열어가지고 사람들 좀도 봐주고 뭐 그런 일도 했습니다. 자, 그 본명을 말할 뻔했네요. 그러다가 노래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래방이 한참 잘 됐나 봐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2채를 샀느니 3채를 샀느니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가서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다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청주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충주를 올 일이 있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청주 터미널에서 우연히 정말로 몇 년 만에 그 누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누나를 만나서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너 목회 나갔다면서 너네 교회 여성교회 있지 않니? 너네 교회 여성교회에 사업 하나 안 할래? 내가 지금 화장품 하고 있는데 화장품 갖다가 여성교회에서 판매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린 뭐 교회도 작고 그런 거 할 여유가 못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락을 제가 전혀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연락을 안 합니다.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돈에 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벌면 최고다.
그러면서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뭐 집 사고 땅 사고 뭐 하여튼간 뭐 그런 일에 아주 기가 막힌 재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는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갚을 수가 없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마는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모든 것을 다 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무엇으로도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늘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전에는 한동안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돼 있죠. 77절이라고 돼 있는데 77절을 지키는 원칙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두 번째로는 자기 힘을 헤아리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려.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긴 눈에 보이는 복, 물질적인 복, 첫 열매의 복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인생의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 스스로 자기 자신의 힘을 헤아려야 됩니다. 힘에 넘치도록 하다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자기 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 뿐이겠습니까? 모든 절기가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 예배니라 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조금 부족한 번역이에요. 영적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영적 예배야 이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영적 예배가 아니라 reasonable,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육신적인 예배를 드렸다. 거기에 비교해서 신약시대 때에는 그에 반대되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합당한이라는 뜻을 마땅한,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말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하고 확실한 오역이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렇게 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구약시대 때 제사 때 제물은 산채로 드려진 적이 없어요. 죽은 채로 드려집니다. 죽여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는 줄로 믿습니다. 옛 생활과 습관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그러죠. 바로 새로운 생활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나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거룩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뿐만 아니라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드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예배예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모두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기 밭에서 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평생에 드린 가장 첫 번째 제사일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질 않죠.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추수한 것에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처음 하나님 앞에 평생에 처음 드린 제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적도 있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주목해 볼 말이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이전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갔던 그때의 그 삶, 그때의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적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때가 묻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과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임하는 우리의 마음도 처음과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의 마음도 처음 마음과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 마음도 처음 마음과 같지 않은 마음 가지고 찬양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변질되었다고 하는 뜻이죠. 세상에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 생활의 근원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생명도 라이프고 생활도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활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밖으로 나오는 모든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예배를 정말로 예배답게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도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찬양도 참으로 찬양다운 찬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간직하며 드리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합당한 예배, 마땅히 그렇게 드려야만 되는 예배라고 하는 뜻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뜻은 거듭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실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기는 했고, 물질을 준비하기는 했고, 시간을 준비하기는 했고,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생활과 삶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굴이 붉어지면, 얼굴이 푸르러지면 무엇 때문이며 내가 노하면 무엇 때문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와 예배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구약시대 때는 제사고 신약시대 때는 예배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지 못하면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낯을 들 수 없는 거예요. 낯 부끄러워서, 얼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 죄를 사모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 죄를 기뻐하는 마음, 죄질 기회를 타서, 죄질 기회를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죄의 소원을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죄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소원이 있습니까? 선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모든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열매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실이 다 달라지는 거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가는 곳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하는 일도 달라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런 거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활이 제대로 된 생활이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는 한 시간 동안 예배 참석해서 난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이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병사들은 두려워서 자꾸만 탈영을 하고 도망을 가고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고 더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싸워보지도 못하겠다는 다급한 생각 때문에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빨리 제사 드려 치우고 뭐에 나가려고?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 치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해치워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전쟁에 빨리 나가야 되니까 제사가 거추장스러우니까 제사를 못 드려서 못 나간다면 제사 같은 것까지 거 드려 치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자. 그리고 제사를 드려 치우는 겁니다. 신문에 보면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마다 그 예배에 대해서 그 신문이나 뭐 뉴스나 인터넷이나 그런데 보면 기자들이 믿음이 없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방송에 나와서 리포트를 하는 사람이든 인터넷에 신문 기사를 쓰는 사람이든 다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 써요? 예배를 본다고 써요.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봤다. 50명이 모여서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봤다. 그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다. 예배를 어떻게 해요? 예배를 봐요. 예배를 봐요. 보는 건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예배를 보는 건 구경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자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건데 예배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나의 정성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저 예배의 구경꾼 방관자가 예배를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봅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누차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치우는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빨리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눈치도 있고 교인들 눈치도 있고 빨리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냥 예배는 바치우고 빨리 복숭아 밭에 가야지. 예배를 바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써 있는데 잘못 번역합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면 그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적을 수 있으면 적으세요.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입니다. 리즈너블이라고 리즌이 이성입니다. 이성, 생각, 리즌, 이성, 생각해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사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거룩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일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일주일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만나는 사람을 자제하고 하는 일을 자제하고 마음에 품는 생각을 자제하고 가는 곳을 자제할 뿐더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버리면서 일주일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합당한 예배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로 갔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택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로마서에 좀 더 분명하게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넘겨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물로 바치는 건 제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드려야 될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흠 없는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리고 소를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린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제사의 끝이 되셨고 자기 자신을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영원히 만족하실 만한 속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끝내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제사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됩니다. 거듭난 인생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까? 인생의 단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수없이 많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단 한 가지의 목적만이 인생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목적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그 단 한 가지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사무엘의 시대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결국에는 법궤도 빼앗기고 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늘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원수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금식과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면서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겼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로 마음을 다 써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보리와 미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 제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는 것이 내가 맡은 직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들이, 영적인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직한 열매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